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1장과 2장을 이번에 읽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졸립니다. 이상하죠. 그냥 글을 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는 것, 곧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에 대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과 만남이, 또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련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연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뜰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제 오늘 할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까 시작하면서도 성경을 읽게 되면은 존다고 그랬죠. 자게 된다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 영이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으로 삶을 얻었으니 그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사람일 뿐이라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진이 바짝 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면 오직 성령의 생각만을 기대합니다. 성령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많이 기대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은 오는데 순서로 읽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내용, 의미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파피루스라는 그에 썼는지 아니면 가죽에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부피 양이 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을 공동체 이걸 다 대표가 나와서 읽어줍니다. 그러면 또 따라서 읽습니다. 또 읽어주고 따라서 읽습니다. 그 전체를. 그래서 또 이거를 읽는데 또 여러 가지 구약을 가지고 해석을 해줍니다. 성경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 그러면 듣습니다. 자, 같이 함께 합니다. 글을 모르는 자도 따라서 읽습니다.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 의미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은 이 설교라는 것을 듣고 해석이라는 듣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이란 존재에 예수라는 존재에 성령이라는 존재에 집중한 것보다는 누구의 목사가 어떤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영감을 갖고 내 마음을 감동시킨 것에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 나와의 관계,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에 의해서는 전혀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벗어났다고 그랬죠. 죄는 이미 벗어나 버린 거다. 바로 그게 죄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옛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식, 불순종의 자식들에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 중심의 삶, 내가라는 주어가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복음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 편지를 썼을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바울은 왜 이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 성령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왜 쓰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해보라고 그러죠. 그러면 나는 이 편지를 지금 왜 성령께서 이 편지를 나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계실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로 갇힌 몸이 됐습니다. 쳐 있다. 에베소 교회 지체들은 이방인입니다. 2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의 백성을 이방인이다. 낯선 사람이다. 외국인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유대인 입장에서 너희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갇힌 자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행전은 28장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 가서 유대인 거기 지도자들을 먼저 부릅니다. 근데 가서 어디에 있냐면은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집에 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세를 내고 이 쇠사슬을 차고 거기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갇힌 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장 31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자, 바울이 이렇게 쇠사슬을 차고 이렇게 갱년금을 당하고 로마까지 이송이 돼가지고 이렇게 갇혀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누구의 소망이라고요? 이스라엘. 이상하죠? 우리는 내가 갇혀 있다거나 손해를 본다거나 핍박을 받는 것은 내 가족의, 우리 동족의 소망이 아니고 망한 것처럼 보이죠. 유대인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바울의 그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의 그 열정은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유대인들, 당신의 지도자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집으면은 손해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알려주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은 그래서 아까 성령의 삶을 얻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만이 내가 왜 이런 상황과 환경에 고난에 참여해서 이렇게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범죄하는 사실들을 또한 알 수가 있는데 성령에 살지 않는다면은 내가 범죄한지,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인지,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갇힌 몸이다. 저 있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시점에 있고 그리고 너희가 어떤 시점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3년이나 있으면서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르심의 소명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가장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유대 사람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10장에 봅니다. 사도행전 이번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있다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그런 가운데 고백되어진 겁니다. 3년 동안이나 밤낮을 가르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쳤던 그 내용을 꼭 기억하라, 상기시켜라, 계속해서 대세찜질해라 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바울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가는 그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고백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직분을 맡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아 하나님께 주셔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방인인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람들 날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과 하나가 되는 유대인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은 사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를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자, 여기 내용들이 어떤 다른 편지를 먼저 보낸 것일까? 아니면은 앞번에 1장과 2장을 읽었던 특히 2장 11절에서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읽었던 그 내용일까?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지만은 먼저 오늘은 우리가 어떤 내용에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골로새서를 먼저 읽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 다음에 에베소를 썼을까? 근데 짧은 2년 동안이란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하여간 어떻든 우리가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록된 것을 읽었습니다. 라고 보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참, 또 한 가지 비밀, 우리 세번역에서, 신비로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감초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의 뜻을, 계속 비밀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이 비밀은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신비. 그래서, 이 계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드러내서 보여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또 가려놓은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비밀이라는 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영어의 미스테리가 여기서 어원은 여기 있다고 여러분에게 수차례 알려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감춰놓았다가 때가 되면 알려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이 꼭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예수님이 계시했다. 자신을 직접 드러내줬다. 그리고 보여줬다.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신비를,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바울이 받고 직분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더듬어서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또 계시의 종교라고. 자꾸 우리는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자꾸 종교로 자꾸 자기를, 우리 예수를 종교로, 하나님을 종교로 자꾸 바꿔놓습니다. 그 표현들 하나하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 단어 하나하나의 소중함, 또 표현의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무식해서, 아주 악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나는 무식해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면은 아주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주 그 사람 이기적입니다.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누구나 똑같다면, 학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세상에 있는 걸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나불나불 많은 설명들과 입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을 것 같지만은 직접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직접 그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무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학식에 있는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동일하게, 차별 없이. 그러니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령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관계 질서가 회복되지 않고 깨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여러분 이제 멈추셔서 더 이상 옛사람인 불순종의 자식이었던, 불순종의 자식한테 작용하는 그 영, 마귀를 따라 살았던 그런 사고들을, 생각들을 멈추시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막 살면서 자기 스스로 잘 산다고 착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3년 동안이나 가르쳐서, 밤낮 가르쳐서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감독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걸 다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가 생각, 자기가 원한 옛사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았다 끌고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소개해주고 예수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신비를 계시로 바울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하늘온과 신령한 복이다 라고 1장 3절에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때가 참에 알려줬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평하고 차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상속을 받았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을 이방인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으로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다. 누구나 독강이라고 동일하게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런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가 되었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 몸으로 직접 막힌 담을 허물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다.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시민이다라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읽다라는 것, 읽다. 바로 아노시스코라는 데 다시라는 아나하고 다시시가 아니라 다시입니다. 알다라는 것에서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다, 다시 알아보다, 큰 소리로 읽다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해란 단어 있습니다. 신네시스는 깨달으다, 통찰력을 갖고 있다라는. 숲과 나무,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우리는 숲만 본 사람이 있고 나무 본 사람인데 숲도 보고 한 나무 하나도 보듯이 전체적인 내용과 또 그 의미, 구체적으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포착함을 의미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알다가 있습니다. 알다. 문자적으로는 후에 알아차리다라는 뜻이 회개하다, 마음을 고치다, 뉘우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의미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사제를 써보면은 꼼꼼하게 생각하며 다시 읽어보면은 공동체에서 큰 소리를 읽어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어떻게 사력 있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후에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읽고 듣고 난 후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인 에베소 교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에베소의 편지를 쓴 거를 우리에게 계속 읽고 듣고 또 해석하고 이 말하는 것들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3장 5절에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연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조가 있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 지금 세번역에는 다른 의역을 좀 해놨습니다. 지나가는 다른 세대를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와 과거를 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원전과 기원 후를 또한 나눈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사람의 아들들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은 바로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불순종의 자식들로 사단에 속한 자들, 그다음에 율법의 종류란 유대인들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래서 2장에서도 이 마지막으로 보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예수님이 오퉁이 뜰이 되었다. 이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예언자가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 오신 후에 예언자들과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을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의적이고 조약적인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며 진령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감춰져 있던 신비를 드러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것을 알아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더듬고 찾아서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더듬고 찾기만 하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체를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알려줄 자에게만 알려준다고 하고, 그래서 선택받은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겨 주신다. 왜 그랬을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압니다. 믿고 있는 사람만 압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 이 신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신비,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특권을 말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선물인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됩니다.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한 몸이 되었고 약속을 함께 가진 자가 되었다. 공동 상속자, 함께 한 몸, 그 다음에 함께 가진 자. 여기 보면은 헬라어 단어가 동일한 앞에 있는 어근이 있습니다. 바로 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쉬, 또 신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다,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로노모스라는 이에서 공동 상속자다. 함께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함께 한 몸을 가진다. 같은 몸을 가진다. 시스소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 같은 몸을 가진, 같은 공동체에 속한 같은 지체라는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됐다. 한 몸이 되었다. 함께 가진 자다. 신메토코스라는 이 공동 참가자다는 거예요. 공동 참가자, 공동 참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아브라함 조상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 단순히 교회, 이렇게 교회라면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걸 또 교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오게 하셔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모든 사람이 예수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게 바로 신비라는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을 빼고 다른 나라 민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을까? 우리가 동등한 자격을 갖추게 해줄 수 있을까? 의문이 되는,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 올라가심으로 이 모든 사실을 들춰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보여준 대로 이 신비가 들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이 감춰놓아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가족이고 공동체고 상속자고 지체 한 몸이고 약속에 함께 참여한 자들입니다. 교회라는 이 사실을 더 이상 이제 세상에서 지금에 있는 교회들에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그 교회들 벗어나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고 이 성경에 있는 사실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사실 그대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은 죄에서 출발했고 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교회가 된 겁니다. 이 교회를 알게 되려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교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쓴 이 상황, 이 교회를 이들이 잊어버렸고 이 교회가 뭔지도 몰랐고 또 망각해서 이걸 다시 한번 알려주려고 구체적으로 글로 표현해서 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말로서 알려주고 살게 해주고 그것들을 어떤 것을 설명해주고 했지만 이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교회당이라는 이 성전이라는 이름 아래 교회당 가서 헌금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거 말고요.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은 유대에서 납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바울 이전에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이 전해졌고 또한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왔던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또 자기들이 살고 있던 흩어졌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면서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전한 게 아닙니다. 한참 후에 바울을 택하셔서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역할을 주고, 그래서 역할을 주고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역할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지체들이 있고 각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셔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직분을 준 겁니다. 역할을 준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상속받은 자인데 그 고난에 상속받은 자의 고난에 참여한 자는 바로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고난에 참여할 수 없고 죽기까지 예수를 본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의 삶이 어떤 것인지, 왜 그래야 되는 것인지 바로 유대인과 하나 되게 만드셨고 몸으로 찢어져서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 이 교회, 주함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